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에도 이 은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헌금을 말합니다. 헌금을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그 은혜가 뭐냐? 헌금이에요. 또 2절에도 보면 후반절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라. 그 연보가 뭐냐? 헌금이에요. 헌금. 4절에도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6절에도 나오죠. 마지막에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다. 또 7절에도 보면 또 후반에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가 뭐냐면 헌금을 말합니다. 근데 왜 헌금이라고 하지 왜 은혜라고 했을까요? 헌금이라고 하지 왜 은혜라고 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2021년도 제1, 2, 3 RUTC 응답의 현장 빈 곳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요. 또 우리 청주보험교회에게 주신 말씀 237 나라를 살리는 복음 세팅 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또 오늘 렘넌트의 날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잖아요.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은혜를 또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의 계획이 뭐냐면 지금 있는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 지역을 가기로 하는 그 계획 속에 있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그 교회들에게 있었던 것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로 쓴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 1절에 나오죠.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 마게도니아의 첫성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바울이 거쳤던 그 지역에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말하는데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많은 시련들이 있었는데 그들 안에 기쁨이 넘쳤대요. 또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가난한데 풍성하게 헌금을 드렸다. 그러면서 3절에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시킨 게 아니에요. 헌금하라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그 얘기고요. 또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바울에게 뭘 구하냐? 내가 주의 일,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 자기들이 스스로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일, 복음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싶다. 그것을 바울에게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이런 일 있었던 것을 고린도 교회와 지금 소통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너희 교회, 고린도 교회에도 이 은혜가 있도록 그 일을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부탁을 하였고, 오늘 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도 마게도니아 교회가 했던 것처럼 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디도를 통해서 전했고, 또한 바울이 직접 이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은혜에 너희가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직접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청주복음교회에도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고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주복음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도 나오고 고린도 교회도 나오잖아요. 그 속에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속에 있는 교인들이 누구였는지 우리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본론 첫 번째입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 교회 성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조건이 없어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뭔가 조건이 있다. 은혜의 반대가 뭡니까? 뭐 수고하는 거죠. 공로, 거기에 대한 대가. 모든 사람들이요, 은혜 속에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내가 스스로 자랐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는 부모의 헌신, 부모의 수고가 있었잖아요. 여기 중에 뭐 공부를 뭐 잘해서 뭐 학비를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닌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학교를 공짜로 다녔어. 아니요. 은혜로 다닌 겁니다. 어떤 은혜요? 누군가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한 그 헌신이 있어요. 장학금을 주던 뭘 하던 한 사람을 내가 키우겠다라고 해서 했던 그 배우에는 헌신이 있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맞습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기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은혜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건 알건 모르건 모든 사람은요 은혜 속에 있어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공기 만들었어요?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안 만들어요. 우리가 뭐 책을 본다, 뭐 돈 주고 샀죠. 그러나 그것도 은혜예요. 내가 다 만들어요. 나무 베고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글자를 쓰고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쉽게 책을 만날 수 있고 적은 돈만 들여서 책을 살 수가 있죠. 그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속에 있지 않은 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은혜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있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놔줘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잡아서 갚으라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 하면서 감옥에 가두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탕감받은 겁니까? 아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탕감받은 게 아니에요. 그 1만 달란트는 어디로 간 거예요? 탕감받았으면. 어디로 갔어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1만 달란트를 왕이 떠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왕의 돈을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자에게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갚지 못하니까 불쌍히 여겨 용서한 거잖아요. 근데 그 빚은 누구한테 간 거예요? 왕이 책임진 거. 무슨 얘기냐? 1만 달란트 빚진 자 누구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자기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그러면서 왕이 그 자를 나중에 이제 100데나리온 자기의 빚진 자를 감옥에 넣었던 소식을 듣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서 어떻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러냐 하면서 그 사람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둡니다. 오늘 주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날까지요 끝이 안 나요. 저 여러분들이요 복음의 가치를 알 때까지 끝이 안 난다니까요. 내게 있는 문제 끝 안 나요. 아무 문제 아닌데 계속 문제가 돼요. 어느 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 때까지.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복음이 무언지 알 때까지 끝이 안 나요. 문제가 계속돼요. 내게 왜 문제가 오지? 문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면 끝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 끝 안 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흑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뭐냐?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이 1만 번을 죽어도 구원은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 죽음이라는 게 뭐냐? 죄의 결과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아요. 구원 받느냐?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100번을 죽고 1000번을 죽고 10,000번을 죽어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죄로 인해서 죽는 거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오늘 9절의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왜 가난하게 됐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냐?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되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무리 우리가 죽어도요, 아무리 어떠한 공로를 쌓아도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 사망 권세를 꺾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두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길 원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모른다, 절대로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다니까. 그리스도가 은혜인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은혜를 알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그때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때 은혜를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은혜를 알 수 있냐? 없어요. 은혜 받기 원하시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떠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었는지 그리스도를 모른다, 알 수가 없거든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와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 해방, 생명,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 성도들이 누구냐? 마게도냐 교회들의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진짜 복음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을 알면 오늘 말씀처럼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냐? 헌금을 아는 자들이에요. 헌금이 뭐냐? 헌금이 뭡니까? 그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헌금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헌금을 투자로 알아요. 헌금을 해야 복을 많이 받으니까. 교회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면 뭐 집도 새로 생기고 차도 바꾸고 자녀도 좋은 대학 가고 복을 받기 위해서 투자로 생각하죠. 헌금이 뭐냐? 또 어떤 사람은 지출로 생각해. 지출. 해야 되니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니까 시켰으니까. 지출, 소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헌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헌금을 하고 돈이 없으면 하지 않고. 근데 오늘 말씀에 헌금이 뭐냐? 은혜라고 하셨어요. 헌금 자체가 은혜예요. 헌금이 은혜다. 헌금이 은혜임을 아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헌금을 모른다. 헌금을 모른다는 것은요, 나의 존재, 우리의 존재, 우리 교회의 이유, 세계복음화의 이유, 모든 것의 이유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헌금 속에 그게 다 포함돼요. 나의 존재, 우리의 존재, 우리 교회의 이유, 세계복음화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질문할게요. 은혜 받으세요? 부담되세요? 어떠세요? 은혜 받으세요? 어떠세요? 평안하시죠? 근데 헌금하세요. 어떠세요? 오늘 헌금 자체가 은혜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표현했죠. 이 은혜에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지금 얘기하는 은혜 받으라. 부담되세요? 부담 안 되시잖아요. 눌리세요? 안 눌리시잖아요. 근데 헌금하라. 어떠세요? 시험 들죠? 눌리잖아요. 왜 부담이 될까요, 그러면? 왜 부담이 될까요? 없어서요? 없어서 부담될까요? 없어서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 당연히 계시겠죠. 없으니까. 있으면 부담이 안 될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많은 시련 가운데서 있었고, 또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어떤 가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없기 때문에 부담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없기 때문에 부담되었지언정 그게 맞는 답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헌금을 했다는 얘기는 그게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는, 내 생각에 그러지만. 무슨 얘기냐? 왜 부담이 되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무엇이 맞습니까? 내 생각이 맞잖아요. 내 생각이 맞잖아요. 그걸 보고 고집이라고 해요. 고집. 그걸 보고 고집이라고 해요. 내 생각을 안 버려요. 그걸 보고 고집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 자체가 은혜요 기쁨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 남은 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그때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뭐하냐? 그 떡 나한테 만들어 와서 나에게 대접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사정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사정을 몰라서 야, 그 마지막 남은 음식 만들어서 내게 바쳐. 나한테 드려. 할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가루의 가루를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가 말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비를 지면, 지금 비가 안 오는데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그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전달해요. 여호와의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을 그 사르밧 과부가 듣고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한 거예요. 있다 없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부담입니까? 은혜입니까? 부담입니까? 은혜입니까? 성막을 뭘로 만들어요? 성막을 뭘로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로 갖다가 만들어요. 그 헌금으로 만들어요. 성막을 지으라. 그 얘기는 뭐냐? 헌금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성막을 지은데 성막을 뭘로 만들어요? 그들이 드린 예물로 만들잖아요. 헌금이 은혜 맞습니까? 맞나요? 성막에 모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언제요?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은 몰라요. 예배 드릴 때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소성시키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세요.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세요.
그 일이 일어나요. 성막을 짓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성막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광야 40년 동안 성막이 없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배가 없고 교회가 없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 다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모르죠. 사람들 몰라요. 예배가, 우리 인생에 예배가 없다. 다 죽는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예배를 누리지 못한다?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렘넌트들 보고, 예배 드려. 되게 듣기 싫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예배 드리라고 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러 가고, 예배를 드려주잖아요.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예배가 살려요. 예배가 은혜고 축복이에요.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속에 있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배 속에 있다?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기도가 나를 살려요. 기도 자체가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고, 그리스도가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겁니다. 내가 헌금을 드린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는 풍성히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히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헌금 아니에요. 11조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드렸어요. 그거 예물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만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기부금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기부금을 해도 받지 않으세요. 헌금함에 넣었다고 해서 그거 헌금 아닙니다. 헌금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감사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지 않는 헌금은 헌금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해도. 만약에 제가 우리 여기 희경이한테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희경이가 선물을 안 받아. 그러면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안 받겠다고. 왜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안 받아. 그건 선물이 될 수 없네요. 선물이 아니에요. 나는 선물을 드렸는데 받는 사람이 안 받아. 선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예물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런 자들,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의 가치를 몰라요. 교회의 가치. 내가 교회에 헌신한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는데 내가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고 참 수고를 많이 해. 너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수고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누구냐? 저는 삭군이 되는 거예요. 삭군. 다른 말로 월급쟁이가 되는 거예요. 월급쟁이. 똑같은 거예요. 월급쟁이가 되는 거예요. 삭을 막는 그 월급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이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고 내가 주의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그 축복 속에 있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이 사역에 섬길 수 있도록 하시냐. 진짜 은혜다. 그걸 알아야 진짜지. 내가 이런 수고도 했고 저런 수고도 했고 가짜예요, 가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정말로 교회를 두고 전도와 선교를 두고 헌금할 수 있다? 은혜입니다. 진짜 교회를 가치를 알고 전도와 선교를 아는 자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헌금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거든요. 은혜 받았거든요. 율법을 말하는 교회 많거든요. 99%의 많은 교회가 율법을 말해요. 너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야 복을 받고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율법을 말하는 교회 또 신비하는 교회 많거든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지 아니하시고 전도와 선교 하는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셨잖아요.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있는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에 내 삶이 쓰임받는다. 뭡니까? 은혜잖아요. 내가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자가 늘 도둑의 말을 듣고 멸망받을 수 없던 내가 정말로 복음을 듣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로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있다? 진짜 은혜입니다. 세계복음화에 내 삶에 쓰임받는다? 은혜. 나의 물질이 나의 시간이 그 일에 쓰임받는다.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렘넌트의 날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렘넌트를 키우는데 내가 헌신할 수 있다? 은혜입니다. 렘넌트를 키우는데 내가 헌금할 수 있다? 은혜입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거 그건요 헌신도 아니고 수고도 아니고요 은혜를 누리는 건 줄 믿습니다. 은혜를 누린 겁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 삶이 예배잖아요. 렘넌트를 키운다. 그것은 예배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누구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냐? 시대를 아는 자예요. 시대. 시간표라고도 볼 수 있죠. 시간표를 아는 자들입니다. 지금 많은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시련 속에서 있었고요. 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무시받고 그런데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그렇잖아요. 가난한데 그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드리고 왜요? 시대를 아니까 시간표를 아니까 복음 운동해야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사단의 역사, 흑암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동시에라는 얘기예요.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전 세계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어나는 문제들, 지금 저희들이 시대에 만나는 문제들이 다 그 문제잖아요. 특히 정신병,
요즘 특히 많이 나오잖아요. 갈등들, 분쟁들 다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를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막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헌금과 헌신을 한 거예요. 그 시대를 보며 선교비를 바울에게 전달한 거예요. 시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우리가 하는 전도와 선교의 일이,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이 시대의 문제를 막는 복음운동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시간표에 쓰이는 일임을 알고 거기에 은혜로 참여한 거예요. 선교 중에 선교가 뭐냐?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선교 중에 선교가 뭐냐?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언약 가진 자 다니엘, 그 렘넌트, 그 다니엘이 들어갔던 바벨론, 그 언약 가진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 바벨론이 정복되어지는, 바벨론을 살리는,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이 정복됐고요. 많은 핍박 가운데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렘넌트 키우는 일에 헌신하고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따가 광고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번 그 새벽 기도를 교회에 와서 모이지 않고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시간은 아니고 공간을 초월해서 모이려고 합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무슨 얘기냐? 우리 전 성도가 청주와 우리 지역, 우리 청주, 우리나라 237 살리는 안테나를 세우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흑암이 역사하잖아요. 그 흑암을 막고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이 시대를 살리도록 우리가 기도 시작하자. 우리가 뭐 장소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어서 그동안 뭐 새벽 기도 못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는 그거 다 뛰어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 살리고 237을 살리는 흑암의 역사를 막는, 이 시대가 뭔지를 알고 정말로 흑암을 막고 정말로 이 지역 살리는, 복음운동하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하는 그 응답을 받자. 그 언약을 잡고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그날부터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미래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미래교회. 여기서 진짜로 와야 될 건 뭐냐면 영적 전쟁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의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회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게도니아에 와 있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 지역에 영적인 안테나와 영적인 플랫폼을 까는 영적 통신망의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약한 교회들, 교회가 없는 데에는, 그 지역에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바울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성전 전쟁, 교회 전쟁이란 말이에요. 복음 가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내 교회, 다른 교회, 너 교회 그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가진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바울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운동, 세계복음화 운동 속에 있는 그 교회, 그 일에 함께하는 교회. 오늘 말씀에 또 보면 8절에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복음 운동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복음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 같은 성경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말씀의 같은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진실함으로 우리가 증명할까? 이게 딱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이제 계속 질문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성경의 흐름 속에 같은 흐름 속에 같은 응답 속에 우리가 오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 진실함을 증명할까? 오늘 바울이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지역지역에 순회하면서 약한 교회가 없으면 없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주신 말씀이 뭐냐면 미래교회. 우리가 작년 중직자 대회 때 말씀 받았잖아요. 미래교회를 살리라. 왜 미래교회를 살리냐? 미래를 아니까. 시대의 재앙을 아니까.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아니까. 미래교회를 살리는 거기에 헌신하자. 그래. 지금 본부가 특히 우리 중직자 대학원 본부가 본부 중심으로 교회가 없거나 약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금을 하잖아요. 미래교회. 꼭 그게 바울이 순회 사역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미래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는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수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배에 있어서는 예배에 4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 기도, 찬양, 헌금. 이 4가지가 예배 요소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뭐 하냐?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하나님께 찬양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하나님께 예물도 드려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수요 예배 헌금 안 드렸지만 이제까지는 기도회 했지만 수요 예배 헌금을 우리 교회 재정에 넣지 말고 그걸 가지고 정말로 지역마다 영적 통신망에 안테나가 세워지도록 그 시스템, 플랫폼이 깔리도록 미래교회를 두고 우리가 헌금하는 게 진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게 아닌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특별하게 뭐 하자. 그건 말고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정말로 이 시대의 재앙을 알고 시대를 알고 진짜 복음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예물드리는 그런 우리 청주고음교회 그리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고백하고 누리는 또
증명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전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운동에 같이 참여함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또 헌금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